50원짜리 나침반을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전라도에서 총구석에서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계속 북쪽만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시험 삼아 빙글빙글 돌아봤어요. 근데 얘는 제가 돌아도 계속 북쪽만 가리킵니다. 너무 돌아서 내가 이 바늘을 한번 이겨보겠다. 빨리 돌아봤죠. 저만 쓰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당신의 생명을 향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겨운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창세기 18장 또한 영혼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하나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절부터 15절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유명한 중보기도 이야기가 16절부터 33절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너무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건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처를 방문한 세 사람이 장막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기의 처소로 초대해서 환대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방문객들이 이렇게 입구에 서 있어요. 이게 당시 문화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인의 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들어오라 하죠. 그럼 그때 들어가서 작은 친절을, 작은 호의를 받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유목민들이고 떠돌이들이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어느 순간에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서 있는 거죠. 입구에 나는 지금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계속 서 있는 것도 좀 난처하겠죠. 이렇게 보통 출입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18장 1절부터 보여지는 아브라함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극진하게 종의 자세로 이 방문객들을 달려나가서 맞이하며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기도 모르는 중에 대접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건은 두고두고 자신의 일생에서 언제나 멈추지 않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기 처소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박대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5장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시죠. 그러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도들이 작은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풀었던 또 베풀고 있는, 베풀며 사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갑의 자세로 적선하듯이 돕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볼 줄 아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아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무섭다라고 제가 표현 안 했겠죠. 42절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부지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십니다. 그리고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를 대접할 줄 아는 것은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모른 채 했던 자들에게는 영벌에 처할 악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인들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의인이라 합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나 무섭게도 영벌에 처할 악인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남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침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해 달려가는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더욱 힘써서 나를 낮추고 또 사람을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감정이 들어서 또는 교회에서 같이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서 이걸 사역으로 따로 두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일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주인의 갑의 자세로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의 자세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해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다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이제는 대화가 몇 마디 오고 갔죠.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와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죠. 아브라함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길을 아브라함도 배웅하려고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사건입니다. 16절부터 3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너에게만큼은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셔서 그들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여 법과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귀하다 바르다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백성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고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의와 공도를 기뻐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며 의와 공도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여기에서 의인은 영혼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집중하고 주목할 것은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더 특별히 준비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영혼 사랑 때문에, 이 영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영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살려야 할 영혼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주 특출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혼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는 내가 이쁜 존재만 사랑하는 법이에요.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세상 모두가 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 사랑은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 이 새생명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그런 기도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하노라 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려하노라 라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몰랐었는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으셨지만, 기다려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직접 다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루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무서운 심판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성경의 표정이 너무나 확 바뀌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미소가 가득한, 너무나 기쁜 감사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표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갑자기 이 성경의 표정이 확 바뀌죠. 20절부터 한번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명하시는 거죠.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나라는 반드시 번성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당할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판을 안 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 눈에는 뭐 다 의로운 분들로 보이지만 제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작동할 때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우리 이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한 가지 주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기에 옆길로 새지 마시고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의 공도를 함께 마음 모아 행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잘 되게 해줄 거야. 너희 후손들에게도 아주 내가 큰 선물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이 옆집은 내가 멸망시킬 거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거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칭찬을 받는, 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시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앞절에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모습을 보았잖아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훗날에 무엇으로 세우려 하시나요?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쁜 손자 또 미운 손자 구별하여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그런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 영혼을 위해 아파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 간청할 줄 아는 종의 자세로 그들이 빌어야 하는,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간청해야 하는 기도지만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걸 참 다행히도 눈치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6번의 제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우스꽝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어찌 의인도 있는데 다 멸하시리이까? 만약에 50명의 의인을 저 땅에서 찾는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자, 흔쾌히 수락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쉽게 허락하시나? 한 번 더 제안해 보자. 몇 명을 제안하죠? 45명. 하나님, 45명도 살려주시겠습니까?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흔쾌히 그러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거 봐라. 아브라함은 작전을 변경합니다. 5명씩 줄이더니 이번엔 10명씩 줄여나가죠. 그리고 최후의 6번째는 몇 명을 제안합니까? 제가 이번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만 마지막으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며 10명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저 땅에 10명은 있겠지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의 가족과 롯의 딸들의 사위들, 이렇게 남편들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명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번만 제가 제안합니다. 하나님, 10명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자, 흔쾌히 수락하시죠.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저 영혼을 위해 대신해서 간청하고 저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즉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이들을, 또 온 인류를 향한, 그들을 향한 중보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에,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께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셨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간청하십시오.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그러자라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바쁜 기간인데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가족 이장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3분의 유해를 같이 모아서 한 곳으로 이제 모시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 가문에서 아직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분명히 절을 하고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올 것 아니에요, 이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다녀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녀오라고. 그렇게 바쁜데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이들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심장에 새기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지난 한 주간 릴레이 기도 당번이었거든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집에 있던 아내도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를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일단 저는 존중을 합니다. 이들이 음식을 차리고 과일을 위에를 깎아서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뒤에서 팔짱 끼고, 자, 부닥거리 끝나면 빨리, 나는 예배 드릴 거니까 준비하라고, 빨리 하라고 존중을 했죠. 그리고 다 끝났어요.
이들이 해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왔는데 하며 다 모이라고.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이 가문의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이기 때문에 자, 다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 복음이 당신들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그러니 5분만 내게 투자해달라 요청을 하고 말씀을 전했죠. 저는 너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하고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삶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어렵죠? 예수님 전하는 거 어렵죠? 기도하고 그냥 전하세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고 주목하셔서 언젠가, 또 이번 10월 19일이면 너무 감사하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함께 이 천국 잔치를 맛보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집중하여 기도하셔서 특별히 아주 거세게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